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습관 치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속에 각인된 거 따라갑니다. 내 속에 각인된 거, 그것이 나를 움직입니다. 사실 교육이란 게 뭐죠? 교육이란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지식을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삶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게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은 이 교육한 것 따라 행동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릴 때 나한테 어떤 교육 환경이 주어졌느냐, 내가 어릴 때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이것이 결국 여러분 속에 각인된 전부입니다. 내가 어릴 때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느냐, 이게 여러분에게 다 각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이 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속에 주로 각인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 따라 인생은 갑니다. 어릴 때 부모한테 굉장히 과잉보호를 받은 사람 보니까 굉장히 구속되는 걸 싫어하는 이쪽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게 엄마한테 구속을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과잉보호를 구속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구속당하는 걸 싫어하고 자기도 남을 구속하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각인된 것이 그래요. 또 한쪽은 너무 방임된 나이. 부모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어릴 때 전혀 못 받은 거예요. 부모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자랐을게요. 그런 경우에 굉장한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게 관심 끌기 위해서 막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각인된 것 따라 결국 내 인생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는 동안 30년, 40년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거 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게 각인된 것도 있어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대전 갔다 오는 길에 버스에서 버스 타고 쭉 올라오는데 버스 안에서 바깥에 산도 보이고 막 들도 보이고 논도 보이고 밭도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쭉 오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런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내 어렸을 적이요 쫙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막 파노라마처럼요 40년간의 인생이요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내 속에 들어간 게 되게 많구나. 순간 내 속에 들어간 게 엄청 많구나 하는 거예요. 42년 동안 쌓인 거니까 얼마나 많은 게 내 속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게요 막 이게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릴 때 내가 경험한 거, 겪은 것이 다 들어가 있구나 내 속에. 이게 다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들어갔고 내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또 푸른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것도 기억나고요. 논을 걸어갔던 것도 기억나고 산에 올라갔던 기억나고 그런 것들이 추억으로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릴 적에 자랄 때 우리 가정의 배경 그런 것도 떠오르고요. 내가 교회 다녔던 것도 떠오르고
이게 한순간에 막 떠오르는데 제가 느낀 거야. 내 속에 이토록 각인된 게 많구나. 잊었던 건데 순간 시골 풍경을 보니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잊었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잊었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탁 한번 떠올라요. 안 떠오르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솔직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15절에 뭐라 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여러분은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뭘 알았습니까? 우리 막 오성훈 집사님 어려서부터 막 돛 닦으러 다녔겠지. 산으로 들러 막 돛 닦으러 다녔지. 엄마 따라서 음식 싸질머지고 가서 막 어느 우상 앞에 가필 어디 가도 다. 이 어려서부터 들어간 거 이게. 어려서부터. 우리 예진이는 어려서부터 뭐가 들어갔을까? 어려서부터 예진이 속에 들어간 거. 많이 들어간 거. 근데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 영향을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뭐라 하냐면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깨끗한 그 믿음이 들어가 있더니 이제 그 믿음이 너에게 왔구나. 바울이 그러거든요. 디모데한테. 어려서부터 여러분한테 누가 영향을 줬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이게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 같은 환경 속에 못 자랐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하시거든 또 결혼하신 분은 후대만큼은 이 디모데 같은 환경 속에 자라게 하십시오. 성경을 아는 아이란 말이죠. 디모데 아버지 얘기는 잘 안 나와요. 바울이 아버지 얘기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 아버지는 별볼 없는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근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제대로 주면 엄마가 제대로 영향 줬는데 이 디모데가요. 믿음의 사람 되잖아요. 그 찬송시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명곡들을.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이 크로스비 여사는 나서 생후 6주 만에 그 의사가 실수로 눈을 멀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억울합니까, 그죠? 근데 이 크로스비는요, 자기 생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가 눈이 멀게 된 걸 감사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천국에 가서 자기 생애 처음 보는 모습이 주님이길 바라기 때문에. 참,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그러면서 그가요, 눈을 보고 뜨고 다니는 우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 크로스비 배경을 보면 어릴 때 그 할머니가요. 어머니는 이제 일하러 가라 바쁘시니까. 어머니는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크로스비를 키우기 위해서요. 밖에 가서 일하셨어요. 근데 그 크로스비의 그 할머니가요. 크로스비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그 엄마도 틈나는 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창조의 세계를 쫙 크로스비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 완전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보세요. 할머니하고 엄마만 제대로 도와줬는데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여성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았죠? 여기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요. 참,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자녀한테 영적인 영향을 주느냐. 이게 아이의 평생 간다니까요. 자, 근데 오늘 이 습관 치유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지금의 습관이 평생으로 굳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습관이. 따라서 지금 나의 습관은
평생으로 굳어져 간다. 그럼 지금 여러분 있는 습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차려져야 됩니다. 아니 이게 평생 간단 말이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습관은 후대한테 간다. 그럼 정신 막 번쩍번쩍 차려져야 되는 거지. 이야, 지금 이런 습관이 후대한테 간단 말이야 지금. 그럼 여러분이 막 굉장히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후대한테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복음의 언약이요. 또 한 가지는 습관이다. 여러분 후대한테 언약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딱 주셔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그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과 삶을 다 준 겁니다. 내용을 줬고 삶을 준 거예요. 그럼 뭐 완전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출발부터 다 탄탄하게 준비한 살아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다르죠. 네. 근데 그게 그냥 전달됩니까? 나한테 있는 게 전달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이가 없는 사람은 너무 중요하다. 아이를 하나님이 늦게 주신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도 보니까 애가 안 생기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잘 된 겁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먼저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거죠. 지금 막 그 안 좋은 습관 막 다 들어가 보세요, 애한테. 안 좋은 사상 막 다 들어가 보세요. 그게 참 안타까운 애들이 누구냐면, 부모님이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리고 오셔갖고, 집에 와서, 식탁에서, 교회 안 좋은 얘기, 목사님에 대한 흉, 뭐 여러 가지 남에 대한 험담, 이런 거 많이 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이에요. 걔들은요, 믿음이 안 자라요. 진짜 믿음 안 자랍니다. 딱 멈춰 있어요. 그때 들어간 상처로 인해서 딱 멈춰 있어요. 안 자랍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녀 망치는 겁니다, 완전. 네. 절대 여러분은 애들 있는 앞에서요, 남 얘기하면 안 되고, 특히 교회에다 험담을 하면 안 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응? 애들 앞에서는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신앙이 안 자라요. 더군다나 목사님에 대한 뭐 험담 이런 것은요, 그냥 여러분끼리 하시고, 알았죠? 애한테는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애한테 가서 오늘 은혜 받아라.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걔가? 딱 메시지 들으려면은 엄마가 했던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다 떠오르는데, 저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이기적이라는데 뭐 하면서 뭐 다 떠오릅니다, 이게. 뭐 습관이 좀 별로라는 하면서 다 떠오릅니다, 이게.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중직자 자녀들이 특히나 이게 영적으로 안 자라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오지만 안 좋은 걸 솔직히 더 많이 의논합니다. 회의 때.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하겠냐 이런 의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가서 교회 가서 뭐 애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직자 자녀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네. 다 삐뚤어가고요. 큰 게 가보면 거의 다 먼저 뒷자리에요. 저하게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이 그 교회 장로님 아들들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장로님들은 맨 앞에 앉아있고 장로님 아들들은 맨 뒤에 앉아있고.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참 희한하다. 참 어찌 이렇게 반대일 수 있냐 말이지. 네. 그게 왜 그렇게 된지 아시죠? 네. 그게요. 집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이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은 내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내용과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습관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 후대한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책임감 있게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갱신 또 갱신. 그 사람이 발전합니다. 이게 성장하는 사람 특징은 갱신을 잘해요. 연세를 많이 드셨어도요, 맛있게 이렇게 성장하시는 그 어른들 보면요, 생각이 늙지가 않았어요. 아주 젊습니다. 젊은이보다도요, 더 젊습니다. 갱신을 바로바로 착착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젊은이는 누구냐? 너무나 젊은 나이인데 생각이 완전 굳어있어. 이야,
이 사람은요, 안 바뀝니다.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갱신. 계속해서. 기준이 뭐죠? 복음. 복음 안에서 날마다 갱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데 구원도 못 받았는데 뭐 좋은 습관 가지면 뭐합니까? 뭐 아닌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은 생명이 없으면요 좋은 습관 가지고 그 좋은 습관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한테도 사실은 복음을 전혀 못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습관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게 돼 있어. 자꾸 만들어. 그래갖고 후대한테요 다 복음의 습관을 남게 돼 있어.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습관을 딱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이 멋있게 생을 사시고 사명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사명의 바통 후대한테 넘겨주고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잡을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전제를 딱 갖고 있을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전제를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학력, 배경, 가문과 같은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솔직히 뭐 배경 안 좋은 사람들 보면요. 거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승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찾아가 물어보면요. 굉장히 배경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막 자기들이 성공하는 게 거의 생존입니다. 생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뭐 이런 뭐 환경에 좌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다.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이 배경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또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노예 출신 아닙니까? 그것도 막 죄 지어가지고 감옥 갇힌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 만나더니 인생이 성공하는 거 보세요.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연약하거나 가난하거나 혹시 실패했거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다. 연약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돼 있고 가난할수록 그리스도로 더 채우게 돼 있고 실패할수록 더 하나님 붙잡게 돼 있고 몸이 병들었을수록 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한다. 그 바울이 얘기를 나는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나는 풍부에 처할지도 궁핍에 처할지도 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 여러분들을 향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다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밑바닥에 내보냈다. 가장 진실하게 거기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부터? 임마누엘의 축복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나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왔다. 그리스도 체험하라는 것이죠. 거의 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힘든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알기 전에 있던 문제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에 갖고 있던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의 잔재들이죠. 그렇다면 그때마다 여러분 갱신 깨달아야 됩니다. 야, 내가 과거에 조금만 복음 놓쳤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데, 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단 말이지. 절대 난 복음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갱신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울 삼아서. 과거를 거울 삼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갱신을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을 성공된 시간표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지금 여러분한테 다 산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셨다.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주여, 이 산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을 다 큰 강 앞에 딱 데려놨다. 주여, 이 강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다 앞에 딱 데려놨다. 주여, 이 바다를 넘어갈 수 있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을 시간표대로 주님이 이끌어 오시면 믿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두 번째 꼭 가질 것.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평생 동안 갖추어야 할 습관이 있다. 내가 진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맞다면 지금부터 나는 이 축복을 평생 누리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습관이 있다. 습관을 한 가지 만든다는 것은요, 한 가지 습관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습관이 있으시죠? 근데 그 습관을 내가 버린다기보다는요, 그 습관을 딴 걸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건 없어요. 그 습관을 딴 걸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것을 활용해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남을 이렇게 험담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말하다가 그 사람 고치려고 다 마음먹고. 어떻게 고쳤느냐? 자기가 남을 이렇게 다 험담하지 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어. 꼭 참아서 성공했으면 자기 스스로한테 보상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자기가 늘 좋아하는 그 맛있는 걸 꼭 사 먹은 겁니다. 잘했다고 자기 칭찬을 했어. 그럼 어떠다가 남을 이렇게 험담하려고 하다가도 아유, 맛있는 걸 먹을 걸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지. 접고 또다시 이렇게 축복해 칭찬해주고 나도 또 잘했으니까 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해도 좋은 방식이 됩니다. 피스타치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피스타치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 피스타치오를. 깨먹으면 고소하잖아, 막. 근데 자기가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걸 이겼을 때마다 이 사람은 자기 책상에다가 피스타치오를 가득 넣어놓고 그걸 이길 때마다 꺼내서 하나씩 이길 때마다 꺼내서 하나씩 먹은 거야. 완전 고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막 손톱 뜯는 사람 있잖아요. 손톱 막 다 뜯는 사람. 손톱 뜯는 사람들이 대체로 누구냐면 애정결핍인 사람들이 뜯거든요. 뜯는 사람들은. 네. 여러분 주변에도 막 손톱 남아드는 게 없는 사람 많죠. 대화하다 보면 막 이렇게 그냥 꽤 뜯고 있죠. 애정결핍이라는 게. 정서불안. 어릴 때 들어간 거죠. 과잉보호. 아니면 학대 등등 애정결핍입니다. 근데 그거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손톱을 뜯었을 경우에는 여러분 스스로가요, 손톱을 뜯었을 경우는 바늘로 있잖아요. 바늘로 엉덩이를 찌르든지, 응? 아니면 바늘로 하면 너무 뭐했으면 막대기를 갖다가요, 자기 손을 한번 탁 때리든지, 자기 스스로가 약속을 정하세요, 스스로한테. 그러면요, 딱 뜯으려 하는 순간 자기 손 때릴 생각이 딱 납니다.
아유, 또 맞으면 아플 텐데. 그래서 그걸 인식을 시켜놓으면은 이길 수 있대요. 그게 습관의 힘에서 제공한 방법이에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이긴 하나, 예, 효과는 있습니다. 예.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평생 보고만 해서 갖춰야 할 좋은 습관이 뭐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이거 가지세요.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 에베소 6장 18절이죠.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보였다. 기도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배달한대요. 이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냐? 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어떤 목사님 보니까 막 하루 8시간씩 막 기도해야만 된다고 막.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그럼 누구라도 하기 싫습니다. 그럼 독종만 하는 거지. 그죠? 제가 볼 때 막 산에 올라가 돛 닦는 분들이나 하루 막 10시간씩 앉아서 8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이나 원래 좀 이렇게 독종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다 도망가지. 기도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인간이 자기 의지로 막 돌을 닦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기도란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행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거든. 기도는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영혼의 평안한 영화예요. 여러분 지금 일상을 놓치고 여기 지금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느끼는 그 행복이 있습니다. 1시간 예배 다 집중해 드러나세요.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한 주 뭐 일하느라 피곤하시고 그죠? 이 시간 솔직히 빨리 가 쉬고 싶죠. 그런데 그걸 이기고요. 이 오예배까지 다 얘를 드리고 간다. 그 굉장한 결단이요. 그 맛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맛이 없는 사람 못해요. 맛이 없는 사람은요. 오예배 드리기 전부터 미리 빨리 가야지. 빨리 가셔야지. 맛을 못 봐서 그래 솔직히. 맛을 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오예배 언제 오지? 빨리 기다려집니다. 오예배 끝나고 나면요. 아쉬워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싶다. 상상이 갑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싶다 진짜. 저는 예배 끝나고 가기 싫어요. 우리 집사람이면 빨리 가자고 저거로. 빨리 가셔야 된다고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요.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가고 싶자 뭐 그럽니다. 3부 예배 하나 더 있었으면 막 저는. 저는 옛날부터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왠지 가는 게 아쉬워. 교회에서 예배 더 드리고 싶어. 저는 예배 맛을 봤거든.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행복의 시간인지. 거기서 얻는 위로와 치유와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도하는 습관. 만드세요? 저는 제 스스로가 이런 약속을 했어요. 언제든지 입에 뭔가를 넣고 나면, 물 빼고 입에 뭔가 음식을 넣고 나면 반드시 2가지를 하자.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반드시 성경을 묵상하자. 제가 약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입과 관련된 거니까. 음식을 먹으면 입과 관련된 거니까.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나는 전도자인데 내가 입을 청결하게 해야지. 누굴 만나 전도할지 모르는데 입냄새 나면서 어떻게 얘기를 또 복음하는 게 방해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전도자로서 항상 입이 청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점심 드시고 김밥 한 줄 먹었다고 이 안 닦았죠? 저는 이게 다 닦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깨끗한 입술로 이렇게 메시지하지 막 여기에 김밥 묻어있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여자들 보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밥 먹고 나서 이도 안 닦고 거기다가 입술을 또 칠해 이렇게. 이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저는 얼마나 입안이 이제 지저분한데 거기다 대고 또 뭐 이렇게 입술을 막. 그리고 식당 가서 보면은 꼭 밥 먹거나 아줌마들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다 입에 이게 칠하고 계셔. 이도 분명히 안 닦았는데 저 아줌마들. 이게 또 칠하고 있어 거기다가. 그 고춧가루 묻은 데가 또 칠해 거기다. 루즈를. 이야, 저기 입이 지저분할 텐데 저거.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항상 청결한 입술로 메시지를 해야 된다. 이건 제 스스로 가진 생각이에요. 누구한테도 방해 안 주려고. 두 번째, 나는 입으로 뭘 먹었는데 내 영혼도 뭘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입술로 지금 간식을 먹었으면 내 영의 간식도 먹어야지. 내가 지금 밥을 먹었으면 영의 양식도 밥을 먹어야지 하루 세끼. 저는 꼭 밥 먹고 나면 학교에서 항상 그랬어요. 성경 펴갖고 성경을 꼭 읽었어요. 한 문단씩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꼭 읽었어요. 그 시간에. 그건 저는 제가 가진 습관이에요. 저는 밥 먹고 나서 이거 두 가지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뭘 안 했지 허전함이 와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는 거와 연결해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좋아요. 리듬을 타요, 사람은 리듬. 리듬을 타거든요?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 아침 일하는 리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듬을 타서 뭘 하느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봐요. 좋습니다. 두 번째,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습관. 늘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 이걸 연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습관 가져보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7장 또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뭐 했느냐면 물맷돌 던지는 거 제대로 연습했습니다. 자기 양측이니까 양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돌멩이 제일 잘 던지는. 그래서 양을 위협하는 사자든 늑대든 다 때려잡는.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였냐면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있잖아요. 다윗이 달려가면서 사자의 머리통을 돌멩이로 때려서 기절시켜가지고 양을 사자 입에서 가져올 정도로. 그 정도 실력을 갖췄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골리앗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죠? 그 덩치 커갖고 뭐 서서 고함 지르고 있는데 다윗이 그냥 돌멩이 한 방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달려가면서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틈나는 대로 시를 지었어요. 음악 악기를 연주했는데 그 수금을 연주했다고 성경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시를 지어서 거기다 막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의 반입니다. 얼마나 그가 지적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적인 성장 다 이루어져요. 발전해가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실제로 책도 많이 읽습니다.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안 읽는다. 사실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녹슬어 있습니다, 머리가. 특히 아줌마들 보면, 아예 이제, 대학도 이렇게 유수한데 나오시고 하셨는데 공부 안 하시고, 맨날 집에서 밥만 지으시고, 빨래만 하시고 이런 아줌마들 보면요, 나중에 보면은 뭐 신문도 안 보고, 남편이 보면요, 완전히 무시합니다. 아주. 남편은 계속 발전하는데, 그리고 막 나중에 오면 막 그럽니다. 신랑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나중에 막 더 화나서 그래요. 자식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래요. 그건 무시당한 싸죠. 네, 자기가 준비를 안 한 거니까.
바빴는데요. 바쁜 건 핑계고 드라마 볼 시간이 있으시면서 뭐. 그죠? 드라마 볼 시간 있어요? 책 읽을 시간 없습니까? 수다 떨 시간 있으면서. 그죠? 신문 볼 시간 없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주저앉아 버려. 주저앉은 아줌마의 특징이 보면 딱 그렇잖아요. 쫙 배둘레 막 배도 엄청 나오고 살도 찌고 딱 앉으면은 여기 막 뱃살이 막 이만큼 한 주먹 줄여져. 거기다가 또 막 타이트한 거 입어보세요. 스키니 같은 거. 이래갖고 막 팍 나오죠. 튀나오고. 그 앉았을 때 여러분이 의자에 앉았을 때 뭔가 팍 삐져나오는 살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딱 앉았는데 뭔가 팍 삐져나온다 살이. 그 지금 비만이거든. 그래 보세요. 막 한 아줌마 된 분들 보세요 보면 그거 다 있습니다. 막 팍 삐져나온 거. 그게 물론 애 낳느라고 이제 이게 배가 늘어났다가 줄은 거 있지만은 그것도 잘 자기가 관리를 하면은 사라집니다. 근데 게으른 표시요 그게 다. 그냥 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니? 생각해봐요. 그 뭐 뚱뚱해갖고 뭐 살 막 이래 누가 그 남자가 볼 때 막 좋아 보입니까? 안 그래요? 그 남자들만 탓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 나이 들어갈수록 S라인 계속 유지하세요. 알았어요? 멋있게. 여러분 저기 새벽 같은 데 있잖아요. 약수터나 저 운동하는 데 가봐요. 고수부자는 데 가보라고. 참 그냥 머리요 쫙 염색한 할머니가요. 막. 스킨이 탁 붙은 거 가지고요. 막. 거기다 이어폰 딱 꽂고요. 막. 착착착 흔들면서 뭐 그거 걷는 거 보세요. 막. 그 할머니들은 뭔가 달라. 그냥 탁 보면 막 엉덩이 살도 안 쳐져 있어요. 막 탁 올라가 있어. 벌써 이 할머니 벌써 운동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 보험 가진 여러분이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멋있어지셔야 돼요. 맞습니까? 늘 자기가 맡은 일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습관. 이 사람은 발전하죠. 세 번째입니다. 운동하는 습관 만들어가세요. 이건 육체적 성장이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강건하다. 이거 뭐 육신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되고 몸이 건강.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늘 뭐야 안전하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시사철 항상 골골 아프신 분들 골골 30년 골골 20년 갱신하세요? 그거 참 안 좋은 겁니다. 또 왜 골골하게 됐느냐? 중요한 순간에 어릴 때 놓친 거예요. 자기 관리를 놓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을 걸고 운동하세요? 운동할 힘이 없죠? 숨쉬기라도 제대로 하세요. 호흡 깊게. 스트레칭이라도 하시고. 근육은 운동을 안 하면요, 퇴화됩니다. 자, 인생 나이가 언제부터 늙기 시작하냐? 여성은 28살인가? 28살까지가 가장 건강한 여성이라고 그래요. 28까지가. 그래서 시집가기에 최고 좋은 타이밍 언제냐? 21살에서 28살. 벌써 성은이도 넘었나요? 안 넘었어요? 성은이 지금 몇 살이지? 제일 시집가기 좋으세요, 지금. 성은이 1, 2년 내에 시집가세요. 제일 좋을 때, 그때 시집을 가야 돼요. 네, 그때가. 그때 시집을 가야 가장 좋대요. 언제부터 여성은 노화되느냐? 29세부터 노화된대. 29세를 넘은 여성은 지금 노화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화되고 계시니까 이제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퇴화되고 있죠. 그 근육 운동을 안 시키면 나중에는 축 처집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이렇게 팔뚝을 보니까 할머니 팔뚝이 여기가 쭉 처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 표피가요.
쭉 쳐져 있어요. 아, 할머니들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당겨보면요, 쭉 늘어납니다. 아, 늙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소원이나 요원이 이런 애들 팔뚝 한번 보세요. 딱딱합니다, 이게. 뽀송뽀송하고요. 그게 젊다는 얘기거든. 근데 있잖아요, 이 육신의 나이에 따라서 신체가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나이는 이렇게 들어가도요, 근육이 젊은 사람이 있어요. 운동 다 해요. 닭도 먹어보면 이렇게 시골에서 막 뛰어다니는 닭은요, 쫄깃쫄깃합니다. 너무 단단해갖고 먹기 씻기도 힘들 정도예요. 시골 닭. 막 뛰어다니는 토종닭 있죠. 근데 뭐 이 닭장 안에 갇혀있는 그 닭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그냥 퍼석합니다. 퍼석합니다. 맛도 없어요. 퍼석퍼석. 닭도 뛰어다니는 닭하고 늘 앉아있는 닭이 다릅니다. 근육이. 여러분 근육 한번 만져보세요. 그 말했을 때 이게 근육이 딱 당겼을 때 튕겨가야 돼. 탁 튕겨야 돼. 그게 정상적인 근육이에요. 이게 당겼다. 쭉 쳐져 있다. 벌써 할머니가 된 겁니다. 운동하세요. 우리 전도자들이 건강해야지. 하나면 비실비실하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몸은 여러분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맡긴 겁니다. 여러분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맨날 굶고 막. 이번에도 제가 이대 대학생들 종합예배 갔는데 한 그 학생이 그래요. 얘가 막 뭘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킨대, 아무것도. 뭐 심지어는 한약도 소화를 못 시킨대. 얘가 빼싹 말랐어요. 위가 너무 안 좋았대. 그래서 야, 한참 예쁘고 젊은 나이인데 지금. 응?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자기가 목사님 학교 다니면서 너무 몸을 이렇게 관리를 안 했대. 자기 몸을 너무 혹사시켰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딱 나타나잖아요. 이제 졸업한 애인데 벌써 그렇게 어떡합니까? 목사님 저 지금 꼭 결혼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남자친구 꼭 그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친구 고생시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매들은요 굶고 막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다 골다공증 와요. 운동 안 하는 사람 골다공증 나온다니까? 뼈가 골이 비어있어. 운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 근데 운동을 계속 하는 사람은 뼈가 탄탄해지거든. 그래서 젊을 때 막 살 뺀다고 굶고 그러면 안 돼. 알았어요? 운동해서 빼고 적당히 먹을 건 먹어야지. 나중에 남자 고생시킵니다. 네? 그 아픈 사람 데리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든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데리고 사는 사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건강하지 않은 아가씨는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알았어요? 차영이도 건강하지 않은 아이 보지 마. 건강 준비해. 자기 관리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힘들어. 고생해가지고. 근데 이제 순교적 각오로 선교하려면 해도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전도하는 습관 만드세요. 이게 사회적 성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은요 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망갔는데도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꾼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요 전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도 이렇게 안 하는 습관된 사람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전도가 습관된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나를 만난 이 사람 복음 알게 해야 되겠다.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예수 영접했을까? 복음 들어봤을까? 거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 살릴까?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성공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게 만드는 건데. 그죠? 그러면 사회적 성장이 그겁니다.
인과관계를 어떻게 성공시키냐? 나를 만나는 사람은 성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저는 제가 가진 믿음이 그겁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 알게 만들고 복음 안에서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제가 가진 생각이거든, 그건. 여러분은 저를 만난 이상은 다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해 주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게 합니다. 복음 안에 다 성공되게 만듭니다. 그게 제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잘 순종만 하면 여러분 잘 성공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 안 하면 그건 제가 어쩔 수 없고. 네. 그런데 나중에 깨지고 돌아와서 그때서야 이제 그때 말씀 들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깨진 것은 얼마나 또 아픔이에요. 상처잖아요. 그죠? 그 전에 미리 목사님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이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랑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전달한 메시지가 그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성공시킨다. 이게 제가 가진 믿음입니다. 전도하는 습관. 저는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면요. 누구 소개해주나 누굴 만나면 그분이 대단한 분이다, 어쩐 분이다. 저는 대단한 건 별로 관심 없고, 이분 속에 그리스도 있을까? 나 이거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대단하다는 거 관심 많더라고. 나는 별로 대단한 사람 안 보여, 내 눈에는. 그리스도 없는 사람 뭐가 대단합니까? 예? 예? 그리스도 진짜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대단한 사람 세상 얼마나 많은데. 진짜 많은데. 그죠? 그 중에 한 명 만나는 거 갖고 뭘 그렇게 흥분합니까?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이 대단하냐 안 되냐 그건 내 관심 아니고 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그게 내 관심. 그래서 그리스도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까? 그리스도 없는데 대단한 사람 됐다. 저는 반대로 봅니다. 영적 문제 심각하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는데 대단한 사람 됐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대단하게 되려 노력했겠어요. 인간적 힘으로. 얼마나 참고 억누르고 노력했겠냐고요. 이미 영적인 병, 육신의 병, 가정의 병, 정신의 병 다 와 있는 거지. 잠깐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타납니다. 그 후유증이. 그래서 인생은 그리스도 없이 성공하는 건 절반의 성공이에요. 절반의 성공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절반의 실패입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그리스도 있는데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 됐다. 그래. 그건 네 능력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지. 그죠? 그 사람한테 그 겸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은혜다. 그 당신 성공한 거. 참 감사하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왜 성공시키겠냐 말이요. 왜 대단하게 만들었겠냐. 한 가지다. 당신 통해서 그리스도 나타내려고. 당신 통해서 후대들 키우려고 말이에요. 발판대라. 난 그 얘기 해줍니다. 전도하는 습관. 가지세요? 전도를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막 떠드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쫙 얘기해보세요. 상대편이요. 그 진실한 간증이에요. 감동받습니다. 진짜 저는요. 중도 감동받더라고. 진짜 그리스도 간증하니까. 도사도 간증받고. 저 감동받고. 진짜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진짜 얘기한다. 이 사람들 알아요.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안다고. 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이전에 뭐가 중요하죠?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세요? 임마누엘.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있냐? 얼마만큼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그리스도 체험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 체험시키고, 어떤 사람은 경제를 통해 체험시키고,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통해 체험시키고, 다 그 사람에게 맞는 걸로 체험시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들으니까 나중에 그 자식을 통해서 체험시키더라고요. 자식을 통해서요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항복했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저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자식을 통해 체험시키더라고. 그 다행이지.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보면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이렇게 막 굉장한 뭐 이렇게 엘리트들이나 막 사회적으로 막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복음에 대해 막 갈급해요. 왜 이렇게 갈급해하지?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문제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막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이구나.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 알게 하려고 저 자식이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일찍 깨달으면 얘 고생 안 할 텐데. 그래서 잘난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빨리 잘난 사람들일수록 빨리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의 습관이 중요하다. 생각과 마음의 습관. 생각과 마음의 습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넓게. 그러면서 생각은 빨리. 그러면서 생각은 냉철하고 차갑게. 딱 정리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딱 기도로.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복잡하다는 말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들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다 붙여요. 마음은 어떻게 되죠? 마음은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 돼. 마음이 지저분한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마음은 깨끗해야 돼. 단순하고 사람. 담백하고. 그러면서 마음은 차분하고 침착하고. 그래야만 가슴은요 뜨거워야 됩니다. 사람이요 가슴이 막 찬바람 나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정냄이 떨어지죠. 가슴이요 다 뜨거워야 돼요. 그죠? 열정도 있고 막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어요. 머리가 따뜻하면 안 돼. 그죠? 두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너무 피곤한 거죠.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은요, 이 머리는 만수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마음은 단순해야 돼요. 반대로 뒤집어지면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런 세가 되시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생각과 마음의 좋은 습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들어가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막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습관을 갖추려면은 세 번째, 이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표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시간표를 만드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하루의 삶의 시간표 있으시죠? 그 시간표 가운데 꼭 넣으실 게 있어요. 기도 시간표를 넣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이 됩니다. 언제 기도를 하는 시간표를 넣으면 좋냐? 사람마다 다 리듬이 달라요. 여러분 리듬에 맞추세요. 밤 되면은 막 머리가 막 도는 사람이 있어. 밤 되면은 머리가 막 팍팍 돌아가 막. 너무나 눈이 번쩍번쩍하고 밤 되면 막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 사람 밤에 기도하면 돼요. 밤 체질이니까.
밤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딴짓 많이 하지 말고. 알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한 기도의 사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녁부터 해롱해롱해. 막 졸려갖고. 이 사람 빨리 자야 돼. 새벽 체질이거든. 아침같이 일어나고 다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 딱 나오고, 기도. 이 사람은 완전 그러면 기도에 축복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리듬에 맞추세요? 그러나 단, 내가 밤에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기도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TV를 들봤다. TV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TV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으로. 내가 연속극을 봤다. 이제는 메시지 보는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차피 안 자고 있는 시간은 체질이니까, 그걸 기도로 바꾸면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막. 여러분 어떤 걸 체험하냐면, 그런 사람 막, 별처럼 쏟아지는 막 하나님의 비전이 막, 하고 막, 별처럼 쏟아지는 막 응답이 막, 쫙 옵니다. 진짜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지금 TV 볼 시간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 밤마다 뭐 인터넷하고 그러고 있을 지금 정신이요? 그런 시간표냐고 지금.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런 시간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깨어서 그 시간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 그래야지. 새벽에 막 콜콜 자고 있을 시간표예요 지금. 네? 인생 반이다 잠인데 지금. 반도 넘게 잠만 자다 인생 갈 겁니까? 일찍 탁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죠? 운동 딱 하고. 아침에 탁 야채 주스 갈아서 한잔 마시고. 그래야지 막 맨날 아침도 굶고 막 그냥 눈곱 뛰면서 막 뛰고 아침도 굶고 가서 회사 가서 일한다고 머리도 안 돌아가지 뭐 아침도 안 먹었는데 에너지가 있어야 돌아가지. 그잖아요. 아니 뭐 뗄감을 안 넣는데 무슨 발전기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그래서 딱 갱신하세요.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 거기서 기도하세요. 리듬을 탁 여름 타세요. 그리고 영원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요. 글쎄요, 어떤 분은 뭐 자기 너무 성령 충만해서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합디다. 네. 뭐 그런 분은 뭐 바울 같은 분이겠죠. 뭐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근데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신데도요,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리라. 어디서 뭐 메시지는 유식한 걸 들어가지고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 대단하십니다. 그래 진짜. 그것은 뭐냐면 시간표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사실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성령 충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 알아서 해줄 거니까. 예, 물론 하나님 알아서 해주죠. 그렇지만 내가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적인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두리뭉실한 사람이 있어요. 두리뭉실한 응답이 옵니다. 기도 제목이 구체화될수록 구체적 응답이 오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야 돼. 그죠? 영원한 기도 제목,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수정도 시키고 보완도 시키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이게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기도의 길을 다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뭐 하느냐? 설교 본문과 메시지를 묵상하세요. 적어놓은 거 있죠? 다시 한번 다 보고요. 본문도 다시 읽어보고. 그때 주는 감동이 있어요. 또 메시지를 시간 되면요 틀어서 다시 한번 봐요. 잠 안 오신 분다고 했는데 밤에 아까 대학생 한 명도 잠이 밤마다 안 온다고 그래요. 근데 막 자기가 웃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근데 그럼 목사님 설교는 듣지 그랬더니 자꾸 딴 거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잠 안 오시는 분들은요 메시지를 들으세요.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럼 잠이 잘 옵니다. 알겠죠? 네. 좀. 그래서 설교 본문과 메시지를 기도 시간에 묵상도 하고 또 주보를 딱 펼쳐갖고요
이번 주에 교회 광고 있죠? 교회 광고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월요일날 새벽 은신 예배네? 그래 말이야. 기도해야 돼. 수요일날 복음 스쿨 있네? 금요일날 복음 클럽 있네? 토요일날 핵심 가야 되겠네? 다 있다니까, 그 스케줄들이? 쫙 보면서요. 목사님 다음 주에 필리핀 가시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할 제목이 나온다니까, 이런 것들이. 알겠어요? 주보와 광고를 갖고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럼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와요.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걸 놓치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 흑암이요, 계속 누릅니다. 현장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에 이끄세요? 세상에 끄는 사람 돼야 돼요. 그 기도에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흑암 속에 맨날 속지 말고 흑암을 꺾으세요? 이기셔야지. 흑암은 오히려 속이세요,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 속입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속여버려야 돼. 알아들은가 모르겠어요,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귀를 속일 수 있습니다. 네. 문제에 빠지면요, 문제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그 문제에 막 빠져 속잖아요. 근데 문제 오는데 오히려 우리가 누려버려요. 마귀를 속이는 겁니다. 네. 더 축복받아버린 겁니다. 그 속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꾸 실패하지 뭐 현장을 살리세요. 변화시켜야지. 나는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는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현장에 당하고 있는가? 영향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힘이 없으면 현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00%. 영적 힘을 가지고 있다. 현장 영향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가인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영향 주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장악해버렸잖아, 그냥. 그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힘을 누리세요? 임마누엘의 힘을. 그 현장에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 시간표를 만드세요? 그래서 내 하루 시간표를 짜는데 그 중에 기도 시간표를 넣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뒤집으세요. 내 기도 시간표를 하루 짰는데 그 속에다 내 인생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내 삶을 사는 것이지. 하루에 기도 스케줄을 딱 짜세요. 기도 시간표를 짜세요. 그리고 거기다 삶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 공부 시간표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 사람이 되세요.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이벤저리스트. 예, 끝에 스트가 들어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띄었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셜리스트. 무슨 말이냐?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제너럴리스트. 자기 것만 아는 게 아니라 폭넓은 상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누구나 대화가 된다는 얘기지. 이벤저리스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전도자. 이래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을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세요. 다윗처럼 계속 돌 던지기 막 세계 최고 된 겁니다.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탁 꺾잖아요.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문성을 계속 쌓고 있잖아요. 어느 날 전문화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간표는 세계화로 가는 시간표가 딱 와요. 사건이 딱 터집니다. 그게 골리앗 앞에 탁 바울이 선 시간표입니다. 그때 골리앗을 꺾자 다윗은 세계화가 딱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복음화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중요한 전문화 세계화의 자리에 세우실 때 그때 뭐하느냐 우리는 복음화, 전도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위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언어도 준비하세요. 언어는요 많이 할수록요 폭넓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거의 프리토킹 좀 가능하고 다 하고, 그죠?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은 자기 남자친구가 멋있어 보이고 안 멋있어 그 차이점 있잖아. 공항 갈 때 쫙 프리토킹에 데리고 가는 남자. 저기요! 하면서 뭐, 헤이, 할렐리, 뭐, 헬로? 막 이러면서 뭐, 나가서 뭐, 손짓발짓 해갖고, 어쨌든 간 데리고 가 다행이지만은, 그 힘든 겁니다. 불안합니다. 옆에 여자가. 우리 사나이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부 시간표를 가져라. 전문화, 세계화, 전도화, 복음화. 그렇죠? 할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운동 시간표 짜세요. 규칙적인 체력 관리하세요. 왜? 여러분은 앞으로 세계복음할 인물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근육을 당겨봐요.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그 다음에 팔뚝 근육 당겨봐요. 쭉 당겨서 쭉 펴져 있다. 그럼 빨리 운동하셔야 돼요. 아령 빨리 사고.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 여러분 쓰고 싶어도요, 무능한 사람은 하나님이 써도요, 병든 사람은 못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았죠? 네. 우리 목사들 사이에 그런 얘기 했어요. 무능한 종은 하나님 쓰신다. 병든 주의 종은 못 쓰신다. 쓰고 싶어도 뭐, 활동을 해주셔야지 뭐, 맨날 비집지라고 어떻겠습니까? 보내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 관리는 여러분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바울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려고 너무 뭐 아는 게 영적이 깊은 단계 갔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병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무슨 바울도 아니고 알았죠? 여러분은 다 몸 관리 하세요. 자, 네 번째 전도 시간표 짰어요. 그래 한 주 동안 내내 사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한 명도 전도를 안 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세상 1년을 사는데 365일 동안 어떻게 한 명도 전도를 안 합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혼자만 교회를 1년 내내 혼자만 다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한 해를 살았으면 그래도 자기가 한 사람을 교회 갖다 데려다 앉혀놔야지.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혼자만 열심히 다녀. 참, 교회 올 때도 아무 양심에 뭐 것도 없어. 뭐. 그 비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신자 됩시다. 적어도 1년에 한 명은 전도를 해야지. 안 그래요? 내가 진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신자라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를. 내 친구 주변에 다 죽어가는데 지옥 잘 가라. 나 혼자 천국 갈게. 정신이 없어서 전도 못했는데요. 정신없는 건 전도랑 상관없습니다. 네. 정신없는 사람은 정신없이 전도 잘하게 또 만드세요. 다 하나님 쓰시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주님은 지금 이 복음 전하고 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저보러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어떻게 빠지냐고. 전도 열심히 해보세요. 살 빠집니다. 진짜입니다. 전도 열심히 다니면요. 살찔 틈이 없어.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언제 살찌겠어요? 살찔 틈이 없지.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다이어트가 뭐냐?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목사인데 배 띵 나와 있는 애들 보면 개척해라. 어? 그럽니다. 부목사인데 그렇게 배 나와서 어떻게 하냐 지금? 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우리 이집사님이 저한테 그 헬리 코튼 바지를 하나 샀었어요. 근데 그 바지를 그 바지 그 허리를 맞출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날씬했었거든요. 거의 못 먹고 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막 맨날 전도에 돌아다니니까 제가 개척 초창기 때 빼서 말랐었어요. 지금도 제가 날씬한데 지금도 더 날씬했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때 목사님 바지 하나 사를 것 같다 해서 저기 백화점 가더니 바지를 하나 사줬거든. 그때 제가 그 허리를 맞출 때 그때 사이즈로 딱 맞췄어요. 넉넉하게 맞출 수 있는데 제가 그 맞출 때 고민이 들어. 나중에 살찔 거 분명한데 허리를 좀 넉넉하게 할까? 그때 내가 가진 결심. 아니다. 나는 이 허리 사이즈 늘어나면 회개해야 된다.
나는 각오하고 이 허리 사이즈 이상은 늘려가지 않겠다. 제가 결단했다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바지보다 살이 쪄버린 거야. 그때 제가 회개를 하면서 운동을 했죠. 그 사이즈를 맞추려고 다시 입어보니까 지금 다시 맞아요. 편안하게 딱 들어가지. 아, 이게 됐구나, 다시. 저는 그게 저한테 주는 경각심입니다. 경각심. 전도 시간표 짜세요? 그래, 어찌 한두 내 사는데 전도도 하고 삽니까? 예? 죽어가는 영 얼마나 많은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을 치유받으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 꼭 집에 가서 내가 버려야 할 습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쭉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 한 페이지 넘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버려야 할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세요. 이미 버려야 할 습관을 응용하세요. 아까 예를 들면 밤마다 TV를 보는 습관이 있다. 응용하세요. 그때 대신 TV 출연자를 바꾸세요. 목사님으로. 딱 단독 출연 목사님 딱 혼자 설교하는 거 딱 들으세요. 그걸 받아 적으세요. 그렇게 바꾸세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내가 갖추었으면 하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바라는 거. 그것도 적어보세요. 세 가지.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버려야 될 것. 두 번째는 이 버릴 것을 어떻게 좋은 습관으로 바꿀 것인가. 세 번째는 내가 지금은 없는 습관인데 갖추었으면 하고 바라는 습관 있습니다. 세 가지. 적어서 한번 이번 주에 중요한 시간표를 짜보세요. 오늘 메시지대로. 습관을 위한 시간표를 만들라 했죠? 여러분 딱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로서, 렘넌트로서 좋은 습관을 준비하는 축복의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인된 것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성공된 습관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치유받아야 될 각인된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몸 속에 각인된 치유받을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습관으로 바뀌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준비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습관 치유에 참된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인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이번 주에 우리의 약한 부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치고 싶어도 안 되는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울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정말 그거 붙잡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그것을 용인하면 여러분 실패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걸 바꿔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네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영적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기고 싶으나 수십 년 동안 우리 속에 각인되어 리듬으로 나오는 우리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습관이 반복되어 체질이 되고 결국 그것이 인생으로 굳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은 이번 주에 갱신하고 잘라내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공된 축복의 길로 가는 습관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가 습관을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걸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큰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온전한 일꾼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속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며 주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번 주에 결단한 응답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믿음의 응답을 받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응답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저의 믿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세계보험할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경제 문제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건강 문제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더 이상 사랑관계 때문에 정말 수준 낮게 시달리는 성도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보험할 수 있는 건강도, 세계보험할 수 있는 경제도, 세계보험할 수 있는 인품도, 세계보험할 수 있는 큰 복음의 그릇도, 삶의 습관의 그릇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반주자님이 예쁜 구들 신고 와서 이렇게. 자, 웹사람들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네, 눈빛을 안 맞추는 사람 수상합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네. 순종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처럼 진정한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이제 우리를 실패시키는 고질적인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습관을 만들어가길 소원하는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모든 현장 속에 이 말씀 붙잡는 일본의 교회와 또 전국과 세계 현장의 귀한 그리스도의 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